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력으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을 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수확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원주민들과 나누면서 지낸 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고향인 영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성경에 나타난 초막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생긴 절기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이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 것이죠. 초막절을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의 의미는 거두어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추수를 모두 끝낸 후에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때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편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니 우리나라에도 엄연히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굳이 번거롭게 미국의 추석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처럼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켜야 하는 이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 유대인들의 이 추수감사절인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느긋하게 진행하는 그들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각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반경이 약 32km 이 경내에서는 그 광야든지 또 아니면 사막이든지 간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길거리나 또는 성전 부근에까지도 이 초막이나 천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초막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12세, 12살 이상 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온 가족이 이 초막이나 천막에 머물면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거죠. 과거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체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올 한 해에도 아무 일 없이 풍성함으로 인도하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냥 와서 하나님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려도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그때 그 풍습이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예물 없이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그 귀한 예물,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18절의 말씀처럼 아니에요. 악에 물들지 말고 온전한 마음과 선한 행실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인은요, 자신이 농사를 짓고 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키우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차자인 이 아벨의 예물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동생인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게 간단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린 거예요. 마음은 없이.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가 형식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벨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벨이 감사함으로 자기 양새끼 중에서 첫 것을 구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첫 것을 구분한 거예요. 양새끼들 중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어떤 거더니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한 달치 예물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치 예물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절기헌금 이런 것들을 한 달치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자기 뒷주머니에서 아니면 뭐 어디서 꺼내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치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이 헌금을 연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헌금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권사님의 모습이,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수입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미리 구분해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권사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십니다. 저는 이때 예수님께서 왜 이곳을 가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곳을 진화하셨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많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고쳐주시려고 일부러 그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불러서 안수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니까 너희들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들의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나병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불치병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가족들과 격리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불치의 그 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나병이 완전히 치유가 된 후에 하는 절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치유받았으니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만이 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나머지 9명을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명이 치유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그 조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또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오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앞에서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로 가셨고 이때 베다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주 앉으셨습니다.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주 앉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뭐 그렇게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귀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요, 흰 옥합에 담긴 대략 한 340g 정도 되는 이게 이제 360ml 정도 되거든요. 한 이 정도 되는 거겠죠. 이런 옥합에 담겨 있는 건데 이게 인도산의 아주 고가 수입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부정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사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서 가룟 유다가 주장하는 것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오늘날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었대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품삯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얼마가 되는 거죠?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 하나의 값이 오늘날 1년치의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일리가 있고 허무맹랑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야기죠? 이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성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성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제자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맡은 직책이 뭐냐면 회계였대요. 회계. 그런데도 같은 제자인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동료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것을 목격하게 되죠. 같은 제자로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가룟 유다의 말대로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헌금을 했다면 요한의 말대로 이 가룟 유다가 이 돈을 훔쳐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이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죠. 당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수치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머리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로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인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 행동이 예수님께 무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또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죽어있는 그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그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머리서부터 붓다 그래요. 근데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이 요한은 발 닦아주는 것만 여기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향유 옥합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간직해온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어쩌면 이 향유 옥합이 마리아에게는 시집 갈 때 가지고 갈 혼수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룟 유다의 질책처럼 마리아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평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를 사용하심으로 마리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당연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이 시점에서 가난한 자의 구제를 명분으로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은 뭐냐? 바로 사탄이 주는 사악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가난한 자들보다는 뭐죠? 바로 예수님의 장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과연 무엇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사도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이 돼서 최초로 안수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때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스데반을 택하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굳건하고 아름다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격한 것은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니엘신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의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스데반의 이 말에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망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광함으로 이성적인 폭도가 되어서 이렇게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서슬이 퍼런 유대인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대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서슬퍼런 권력자들 앞에서 스데반처럼 소신 있게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할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약해요. 저는 겁쟁이라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 드린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용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은 것이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 드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꺼운 헌신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헌신하다가 나중에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감사함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릴 수가 있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9명은 다 그냥 가서도 혼자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감사함으로 나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깰 수가 있는 것이고, 스데반처럼 감사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를 드렸습니까? 올 한 해도 건강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이 시마다 때마다 그때 채워주심에 기꺼이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